새 힘 주시어 주 이름 빛나는 길 인도하시네.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네. 나 비록 죽음 골짝 다닐지라도 함께 가는 내 주님이 지켜주시고 든든한 지팡이로 보살피시니 두려움 연기처럼 사라져가네.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네. 주님이 차려주신 나의 잔치상 내 원수 눈앞에서 차리신 밥상 내 머리에 귀한 기름 부어주시니 오 주여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네. 여러분들 기록된 성서 요한의 첫 번째 편지 제4장입니다. 한국천주교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요한의 첫째 편지 제4장.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하느님에게서 온 영들인지 시험해 보시오. 사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화에 오셨다고 고백하는 모든 영은 하느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해 그렇게 고백하지 않은 모든 영은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가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지금 그가 이미 세상에 와 있습니다. 어린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하느님에게서 났으며 그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은 세상 안에 있는 그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일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느님을 아는 이는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속이는 영을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실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오고 사랑하는 모든 이는 하느님에게서 났고 하느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그것은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이란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속죄의 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일찍이 아무도 하느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당신의 영의 한 몫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음을 보았고 또 증언합니다. 누구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에 확신을 가지게 될 터이니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그분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사랑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계명을 그분에게서 받았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또한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네. 시작한 지 4주째니까 4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또 주석을 볼 만큼 우리가 방대하게 자고 하나하나를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경험 가운데 여러분에게 공명을 일으키는 울림과 또 끌림과 질문,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성수 예, 목사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예, 요한 복음과 이 요한 1, 2, 3서 이 요한 서신은 학자들에 의하면 그 대상자가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 복음은 그냥 불특정 다수, 쉽게 얘기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대한 얘기고, 요한 서신은 분명한 상대자가 있어서 그 상대 대상자에게 전하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큰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영지주의,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요한 일서 중에 지금까지 읽은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장 1절. 모든 영을 믿지 말아라. 시험해봐라. 이거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주 확실하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구체적인 하나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이해에 듣기 위해서. 우리 김상재 목사님이 있잖아요. 제가 김상재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김상재 목사님이 뭐 목회 조그맣게 하시지만 부인하고 같이 목회를 해요. 부인도 목사예요. 근데 부인은 어떤 분이냐면 완전 신령파입니다. 신학 그런 거 깡그리 뭐 그런 거 없고 완전히 기도해가지고서 즉시 있죠. 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하고 같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김상재 목사님은 얼마나 이성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아주 그냥 인텔렉츄얼한 베이스가 탄탄한 분 아닙니까? 이분하고 완전 신령파하고 매일매일 영적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상재 목사님 하는 얘기는 그 맨날 피 튀기는 투쟁 속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와서 예를 하나 들으면, 얼마 전에 김상재 목사님이 그래요. 딸이 이제 남자를 사귀었대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좋은데 와이프가 뭐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예비하고 있어. 딱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알만하죠, 어느 정도인지. 예? 자, 이렇게 파워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무슨 영인지 시험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상재 목사님은 매일매일 시험을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단련돼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또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제가 추측입니다만은, 김상재 목사님보다는 그 사모님 목사님의 파워가 더 클 것 같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아무래도. 그거 뭐 부정할 수 없겠죠. 그 뭐 목회 현실이니까. 자, 이렇듯이 우리는 항상 그 영을
시험해 봐야 된다.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누가 뭐 영적인 소리 자꾸 했었고 할 때 요게 맞나 안 맞나 좀 리트머스가 뭐 시험지 가지고 실험해 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성수 목사님은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성수 목사님 좋아하시는 engagement, 앙가주망, 끊임없이 사람에 대한 관심. 그래서 뉴욕에 오셔도 총각을 다투어서 사람을 만나는 일을 계속 하셨는데 아무튼 그 오지랖은 국제적인 것 같고 또 김상재 목사님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만났지만 찾아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그 사람의 삶을 들어보면서 김상재 목사님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분별하고 계신 우리 지성수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구체적인 거 좋습니다.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헨리킴 목사님. 예, 저는 오늘 그 2000년 아니 200년 복음 번역서 잘 들으면서 육화된 이라는 말씀 그리고 머물러라 육화와 머물러라 이두 가지를 좀 그래도 저한테 와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요한 서신에 그 당시에는 영화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검증하려고 하고 했던 시절인데 요새는 너무 많이 육화된 예수의 후계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 사이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검증하고 정말 이 세밀하게 검증해야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육화된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깊이 또 생각이 나게 되는 워낙 많은 이 제2의 예수 재림주들이 많은 이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사이비들이 판치는 뭐 종교만이겠습니까? 교회만이겠습니까? 이 오늘날의 삶 자체가 이 자기 몸 하나 가지고 막 자랑하려고 하는 이러한 속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것인가를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2서 3서 그리고 머물러라는 말 속에 요한의 문학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if you abide in 이라는 말입니다. 내 말 안에 거하면 머무르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오늘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머물러서 말씀하시는 것 사랑이 머물러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따라 나서겠습니다. 아까 분명한 대상이 있는 서신서가 요한의 이 첫 번째 편지다.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가 주후 50년, 60년경에 악화되기 시작하고 60년, 70년에 66년에서 70년까지 유대 1차 전쟁, 독립 전쟁 동안 아, 이 나사렛 그리스도 잔당들은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유대교에서. 그래서 유대교와 결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회당에 모여서 이 이단자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가하지 않은 거죠, 이분들이. 그런데 이제 요한서신과 요한복음과 여기 이 요한서신서에서 그 호이 유다이 호이 유대인들 굉장히 그 엔티세미티즘 왜냐하면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유다의 호의. 저는 점점점 이 시대를 살면서 유대인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정이 떨어져 가고 있고 정말 나치로부터 압살을 당하던 유대인들이 다시 팔레스타인들을 압살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분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그리스도론적인 오류에서 영지주의 지난주에도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 에비오니즘, 도세티즘 여러분들 조금 뭐 찾아보시면 AI한테 특히 도세오, 도케오 그렇게 보였다. 그래서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이 논쟁은 2000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강조점의 차이가 아니라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릇된 가르침, 그래서 거짓말장이라고 계속해서 공박하고 있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동체 가운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그럼 오늘날 균형을 잃어버린 기독론으로 우리는 더 큰 해악에 시달리고 살고 있다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이제 그 같이 결부를 시켜서 여기 그 육, 육신으로 오신 예수, 세상에 오신 역사적 예수가 있고, 태초부터 창조에 참여한 삼위일체의 예수. 이게 이제 어떻게 그 우리가 설명을 할 것인가. 삼위일체와 역사적 예수. 이제 이게 항상 고민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믿음의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는 것을 이제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역사적 예수,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그 역사적 예수를 강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역사적 예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예수를 하나의 스승, 유인, 창시자, 이제 이렇게 또만 보게 되는데, 여하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께서 설명하신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를 하는데, 이게 여하튼 시대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이제 시대마다 그 누가 강조되느냐,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자기의 자리에서 신앙 고백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이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총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네.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입니다. 근데 결국은 유대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의 기독교는 예수를 신격화시켜서 아들로, 인간으로서의 예수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할 수 있는 거지, 아들이 붙어야 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자기들의 세상을 예수의 십자가의 삶과 분리시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만 생각하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냥 유대교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예수를 반대했고, 지금은 예수를 오히려 그 자리에 올려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교회 아닌가. 결국은 이것이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심정, 예수는 인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오늘 오후에 정영민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는 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제 외손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외손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속죄라는 게 뭔지 아냐? 속죄 제물은 또 뭔지 아냐? 그거 물어봤습니다.
너의 죄를 대신해서 다른 어떤 동물,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림으로 너의 죄가 씻겨진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이 외손녀가 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속죄 제물이라는 것, 그래서 내 죄를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을 잡아서 바침으로 죄를 용서받았던 그 속죄의 제사, 그것이 원형이 돼서 어, 속죄의 교리, 대속의 교리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증거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된 그러한 교리입니다. 이 속죄의 교리를, 대속의 교리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예, 솔직한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밀양인가요? 하는 영화에 예,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 주러 교도소에 갔는데 그 교도소에 있던 그 죄인이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정작 용서를 해주러 갔던 그 사람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대속의 교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정현 신부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예, 저는 4장 7절하고 16절 말씀에 좀 집중했어요. 돌스토이가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말씀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고 16절에 사랑에 머무르라. 그러면 사랑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혁태 선생님. 예, 저는 이 교리적으로 하는 분들은 교리적으로 하게 놔두고 그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냥 실천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경우에는 요한일서 4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버티컬하게, 수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리손탈하게, 수평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들아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사도 요한이 수평적으로 사랑을 해가지고 더 공동체적으로 이제 사랑을 해서 우리가 올바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사랑을 하라고 실제로 말하고 있고 그래서 장성해서 사랑하면 계명도 지키고 사랑하면 씻기도 하고 사랑하면 고치기도 한다. 그런 수평적인 사랑을 해서 다시 말하면 더 쉬운 말로 하면 그냥 사랑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믿음의 장성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사랑의 실제로 그 결론을 계명대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 서로가 그 저는 그래도 그 신앙생활을 오래 몸담고 있었으니까 뭐 이신칭이 대속 그 했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 그거는 대속 교리를 공부하고 이신칭을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먹혀 들어갈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김성모 목사님 그 외손녀 같이 전혀 그 들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말하면 그 이상한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렇게 실제로 서로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요 말은요, 요 구절은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그 4장 18절이죠. 그거하고 상당히 그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죠. 많은 사람이 사랑을 하죠. 사마리아 여인도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너 남편 5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런 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사랑을 잘하느냐. 이 요한일서의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해야만 이것이 숙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여기 5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범죄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갖다 막 죽이고 막 미워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을 갖다 하면은 모든 범죄가 없어지지 아니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의 거가 끝나지가 않고 우리가 계속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은 범죄를 못 저지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최요한 선생님. 예, 역사적 예수, 교리적 예수, 한국에 전파된 이상한 귀신 예수, 대속교리 등등 이야기할 건 많지만 오늘은 요한일서 4장에 나온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말씀 채팅창에 올립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크게 강조하는 것은 사랑인 것으로 보입니다. 언젠가 미래의 중요 에너지가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는 어린 친구의 TV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좋은 음악이 에너지 동력이 되어서 자동차도 움직이고 전기도 발생시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는 어린 친구의 인터뷰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앤 해서웨이가 역할을 하는 아멜리아 브랜든이라는 인물은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이 멀고 먼 다른 행성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가진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에너지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힘을 발휘하는 세상의 에너지가 석유 또는 자본 또는 돈이겠지만 미래 세계의 힘 에너지,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더 많이 사랑을 소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인 미래의 세계이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현재 삶의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에서 났습니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났습니다. 이 한마디면 이것을 다 커버하고도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에서 났는가 이 생각을 깊이 묵상해 본다면 이게 다 저절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타석으로 다시 쭉 아무데나 보고 싶은 데를 펴보면서 느낀 게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에 이르러야 한다는 그 글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많이 봤는데 그동안은 그 글귀가 제 눈에 번쩍이지 않는데 오늘은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건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서부터 났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을 좀 더 우리가 깊이 할 수 있으면 분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우리는 다 내가 있잖아요. 나. 내가 뭘 사랑하잖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뭘 사랑하고, 내가 뭘 사랑하고. 그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완전히 이게 반전이죠.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늘 나라는 것은 에고의 나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져요. 눈에 보이는 아까 먼지가 빚어놓은 세상, 그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거지,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이거 두 개가 가장 크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는 심판날에 대한 이야기는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하든지 제가 요즘 이제 꾸란을 하는데 얼마나 이 꾸란에서는 심판의 날, 부활의 날 해가지고 그걸 강조하는지 불신자들은 그 심판에 다가올 그 무서움을 얼마나 많이 나열했는지 제가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심판의 날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다섯님은 그랬잖아요. 마지막 하는 너의 한마디가 너를 심판하리라고 했어요. 마지막 하는 한마디. 그럼 우리가 거의 죽어갈 때쯤 무슨 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차대레사님 말씀. 하느님,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세계를 보이는 현상 세계로 드러냄에 인해서 신과 인간과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것은 분명히 타석 선생님께서 참나 안에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의식 깊숙한 곳에 하느님의 본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살려내어라. 이것이 살아나는 증거가 뭐냐? 사랑과 자비의 행위가 결론이다. 그럼 내가 올바로 사랑하고 자비를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느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하고 그 길을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열심히 더 성서 안에서 하느님의 올바른 하느님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마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시고 다른 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알아차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본이 많습니다. 이론이 많습니다. 종교인도 많고 사찰과 교회와 성당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국 사회에 진정한 형제 자매가 모자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지 못한 것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 민족은 분단되어서 이렇게 살아야 할지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지금 걱정하면서도 기대하면서도 복잡한 심정에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갈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목사로 아멘. 부리면서 이 세상에 살아서 많은 경험을 90년 가까이 해오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지금서 깨닫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분단의 땅 한국과 히말라야의 땅 네팔과 제국주의의 땅 미국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도 함께 주님과 걸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세계의 사랑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올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은총 내려주소서. 아멘.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장성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사랑에서 장성한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과 영통할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안에 거하여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